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사람 이상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 시민의 정규적인 모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의 그 단어를 따다가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쓴 거죠. 이 교회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뭐냐? 아람어로는 교회를 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다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다의 뜻은 뭐냐면 모임, 회중,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쓰여진 것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원어가 그것을 에클레시아로 썼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그럼 뭐냐?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도시의 관리자들과 통치자들을 선출하거나 군사행위들을 결정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모임이나 회중의 만남의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냐? 자신들의 집에도 모이기도 했고 어떤 도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인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종교적인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시몬이었죠? 베드로야.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하셔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사실은 교회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베드로다, 뭐 사도 바울이다, 뭐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세우겠다는 건 뭐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신 이유, 그러니까 뭐 에다죠, 에다, 아람어로 에다라고 쓰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 시민 모임인 에클레시아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뭐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2명만 모였어도 그것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이 있으면 그 1명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이죠. 둘째,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적? 구원의 목적. 또 구원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을 가진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뭐다?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다.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역자나 뭐 창립자나 성도들이나 어떤 누군가 특정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뭐래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셨대요. 교회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들을 자기 피로 사오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오셔서 그들을 교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도 여러분도 모두 교회인데 우린 누구 거?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뭐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성도, 우리가 다 몸이죠. 그럼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먼저 나셨대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셨다. 그 부활로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라는 걸 누가 지시해요? 머리에서 지시하잖아요. 뇌에서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을 올려라 그러면 팔 된 사명을 가진 사람은 팔을 올리는 것이고, 걸어라 그러면 다리 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걸으면 되는 것이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킨 대로 안 됐을 때, 머리에서 시킨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장애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잘 하라는 대로 몸이 잘 따라준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속성과 본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했다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변질되면 안 된다. 변질되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예요. 구별됐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거라고 했잖아요. 거룩이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 그리고 자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높은 곳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좀 무수리 같은 그 궁녀 중에서도 좀 힘든 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왕의 승은을 입으면 중전이 될 수도 있고, 신분 상승이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였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런 자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지처럼 몸을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확 씻지도 못하고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귀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의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았다는 것은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